어, 슬라이드 하나 보면서 시작하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슬라이드인데, 우리 빙산의 일각 슬라이드. 이 그림 기억나시죠? 한 10% 위에 보인답니다. 그래서 배가 지나다니다가 빙산이 보이면 90% 정도 더 큰 사이즈가 밑에 있을 확률이 높대요. 항상 그 사이즈는 평균이. 이거 꽤 높아 보이죠? 꽤 커 보이고, 이 정도가 있으면 밑에 그 90% 이상을 크겠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의 외모가 다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 5단에 숨겨진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갔을 때 저희는 다 완전체가 될 거래요. 예수님이 완전체로 오신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완전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하신 베스트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래. 그 말은 여러분은 외모로는 천국에서 저를 알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날씬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지금 우리가 수정이 헤어스타일을 같이 고민하거든요. 어저께 이제 흑인 아프로 스타일까지 갔다가 그건 아니다 해서 멈췄는데, 수정이에게 제일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도 우리가 천국 가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완전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 그림처럼 안 보이는 게 90%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 보면 아까 찬양할 때 한 것처럼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오늘 내가 입은 옷이 신발과 색깔이 어울리지 않는 것만으로 하루를 망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보이는 거에 의존해 살면.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얼굴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신발에 포인트를 주고 살았거든요. 예전에 저 이런 신발 안 신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이게 다 검은데 형광색, 노란 신발 이런 거 신었습니다. 신발 보라고. 화려한 조단 같은 거 신고 얼굴 보지 말고 신발 보라고. 근데 딱 입었는데 뭔가 시선이 충분히 안 가서 내 얼굴로 시선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그날 하루를 망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배운 다음부터는 내가 신경 쓰고 살 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천국에는 상급도 있대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되겠구나.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는 것을 저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뭐가 됐건 기본은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저의 항상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사단이 움직인대요. 사단이 막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이 우주 안은 우리가 보이는 데 아닙니까? 이 우주 안에서도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사단은 왕 노릇하고 있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놈이 왕이면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놈들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이놈들에게 유린당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프리덤을 하면서 내가 이런 거 이렇게 갇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살았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부산에는 다른 종교 있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어려움 없을 수 있다. 어려움을 극복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게 다른 종교의 대부분의 메시지래요. 근데 기독교만 특이하게 사단이 있고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것을 주 안에서 겪어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게 메시지래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기복적인 거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제대로 알면 기독교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시련을, 제사를 잘 지내고 구슬 잘 지내면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칠 때, 기독교는 시련은 반드시 있고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가르치니까. 근데 사단이 주는 그 어떤 시험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는 게 기독교 메시지입니다. 사단이 시험을 주고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를
마음껏 괴롭히고 마음껏 고난 주고 우리가 정말 죽기를 바라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고생을 시킬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다른 종교는 다 고난을 피할 수 있다, 고난이 없을 수 있다라고 사실은 속이는 거죠. 근데 기독교만 고난은 반드시 있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겪어내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 사단이 주는 그 고난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말씀 욥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욥이라고 아마 그 아브라함 살고 이러던 족장 시대 때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때 족장 시대라고 표현하는 때가 있습니다. 되게 옛날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축복도 진짜 많이 받고 진짜 신실한 사람이었대. 그때 사단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에이 쟤는 지금 걱정 없이 돈 많고 가족도 잘 건강하고 뭐 원하는 거 다 이뤘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믿죠. 쟤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 안 믿을걸요? 이렇게 속삭인 거야. 하나님이 사단한테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지 한번 해봐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사단이 이 세상의 왕이니까 왕이 왕 원하는 대로 마음껏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두신다는 거예요. 제한이 뭐냐면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욥이 사단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흔들리기까지도 해요.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들을 다 작게 여기고 하나님 높이신 것까지 마음이 갔을 때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축복의 두세 배의 축복을 줬다라는 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욥에 대해서 오늘 배우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던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상은 우리에게 허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할 때마다 떠오르는 여러분의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두신 제한 이상의 고난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고난은 없는 상태로 우리가 남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애초에 아니야. 근데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신대.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게 하신답니다. 고난을 굳이 왜 주는 거냐? 이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근데 고난 자체는 어떤 고난이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여기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전제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도우시려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치 않고 그냥 살면 결국은 죽음까지 가는 것 같아. 괴로움의 끝까지 가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빌려고 나아가려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싫어하시는 거라서 제가 그동안 항상 기피했던 건데 오늘 처음으로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조금 쪼개면서 배울 건데 제가 이걸 시작할 때마다 부산은혜교회는 눈빛이 조는 눈빛으로 바뀌었거든. 근데 우리 요 근래 계속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다시 한번 지금 한 명 더 졸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시작도 안 했는데 갑자기 졸면 안 됩니다.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미 우리가 당한 것 중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건 없었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쪼개놓는다. 미쁜 게 뭘까요? 여러분 미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뭔 것 같아요? 미쁘사. 저는 시각적에 관심 많으니까 하나님이 좀 예쁜가? 생각했는데 여기서 미쁘다는 뜻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직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직한 분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어온 분이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가 흔들 필요 없다.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까 욥기에서 봤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시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이거랑 비슷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한테는 초등학교 3학년이 풀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이는 요즘 나눗셈을 배우는데 세 자리부터는 헷갈려합니다. 두 자리까지는 쉽게 푸는데 세 자리는, 왜냐면 세 자리 나눗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눗셈 325 나누기 뭐 5 하면 이렇게 325 쓰고 5로 나누면 3에는 5가 안 나눠주니까 32로 하면 32에는 5가 6개 있으니까 5, 6에 30, 25 나와서 5 해가지고 65 다. 초등학교 3학년은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문제만으로 요한이는 충분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본인한테는 물론 어렵습니다, 그 시험이.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맞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릇이 좀 큰 사람한테 더 큰 시험을 주겠죠.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따라가려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줄리 사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줄리 사모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막상 가려고 너무 무섭습니다. 이건 목회자 받기 훨씬 전에야. 뭐 때문에 무서웠는지는 지금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내가 찾아갔던 기억은 나요. 찾아가서 줄리 사모님한테, 줄리 사모님, 제가 이거 막상 이런 감동은 받았는데 이거 하려고 너무 무서운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줄리 사모님이 갑자기, 그때가 IGM 딱 개척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 넌 내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얘기 듣는데 나는 명함도 못 내밀겠는 거야. 이분은 지금 다 바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감동받은 것때 두려운데, 그러면서 갑자기 줄리 사모님 하면, 김광신 목사님, 나는 지금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이렇게 무서운데 김광신 목사님은 전 세계에 10,000개를 넘게 세우셨어. 소련이 정권이 무너지자마자 그 아무것도 없는 소련에 들어가서 소련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 그분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너가 지금 무섭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잘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가. 그러시더라고. 그게 딱 이 얘기예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그때 당시에 저한테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던가, 그때 당시 저한테 10,000개의 교회를 세우라는 말 안 하신다는 거야. 그런 상황, 그런 시험 안 주신다는 거야. 그런 고난도 안 주신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딱 필요한 딱 그만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를 배우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돌려지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견딜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방법들. 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거에 대한 예를 찾으려고 두 가지를 찾았는데 둘 다 정말 딱 알맞는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여러분 그거 붙잡으십시오. 아, 저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제일 제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 전부터 저는 뭐 제일 어려웠던 때는 사춘기였던 것 같은데, 사춘기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 안 있었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느끼고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제 삶이 어려웠던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제가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옮겨지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려웠던 건 뭐냐면,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뭐 동네, 그럼 그 동네에서 잘 나가는 무리가 딱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잘 나가는 무리가 딱 있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샌프란시스코 교회 다닐 때도 약간 잘 나가는 무리 형들이 있었어. 그 형들 무리는 다 교회 다니는 형들인데 다들 거기에 좀 끼고 싶어해. 근데 저는 그 무리 약간 막내처럼 끼어 들어가 있었고, 그 무리가 되게, 참고로 우리 사운드 해주신 그 형도, 호준이 형도 그 무리 중에 한 명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형들이야. 거기에 다른 유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그거 끼고 싶어도 되게 배타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만. 그래서 연말에 한 번씩 우리 모이고 하면은 막 되게 재밌게 놀고 막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저 하나님 만나서 뭐 배운 대로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막 부딪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걸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샌프란에서 같이 만났던 그 형들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적나라한 모든 걸 말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형 근데 이런 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형들이 뭐 요한이 종원이 요즘 뭐 성령 충만하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는데 계속 좀 아닌 것 같은 것이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계속 근데 형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면 느낌에 그 다음 모임에 날 안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꾸 와서 이상한 얘기 하니까 어린애가 막내로 우리 여기 껴줬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선택지가 딱 있었습니다. 계속 그 남들 다 부러워하는 그 모임의 일원으로서 딱 거기 또 있으면 형들이 또 잘 챙겨주고 하니까 또 어려울 일이 있을 때마다 딱딱딱 대고 막 그 의리 막 또 다 잘 나가는 형들이니까 잘 나가. 그러니까 유학생들끼리 모이면은 이러이러 식당밖에 못 가는데 그 형들이랑 다니면 좀 좋은 식당도 한 번씩 가고 막 이런 거. 전 그때 되게 그게 좋았거든. 근데 이거를 끊어내는데 내 팔이 끊어지는 것 같은 거야. 내가 계속 하나님 믿고 이제 성령님 인도하신다고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면 이 형들과의 무리에서 내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저는 그게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 전도할 때도 저 되게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형들에게서 끊어져 나간 것처럼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저를 안 버리시겠지만 친척들은 다 저를 배제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친척분들은 좀 잘 뭉치고 좀 이렇게 잘 챙겨주고 항상 그런 분들이셨는데 제가 가서 막 하도 막 성령 받아라 뭐 교회만 다니면 뭐냐 뭐 이러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종원이 위험하다 종원이 이상해졌다 이러면서 걱정해 주시면서 동시에 저를 좀 이렇게 형들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근데 제가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에게는 큰 선택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계속 가냐 아니면 적당히 하냐 이런 제가 그런 어려움 속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게 뭐였냐면 그때 갑자기 주일 설교에 다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인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 너가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잘 사는 거가 애초에 목적이 아니다. 너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화평들이 내 말씀 따라오다 보면 다 끊어질 거야. 나는 그걸 다 자르는 검처럼 왔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완전한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내가 그동안 누리던 내가 원하던 삶을 살래. 내 방법대로. 아니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래. 근데 제가 그때 어렵지만 하나님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의 선택. 계속 말하고 계속 아니라고 말하고 가족들한테도 계속 가서 전하고 혼나고 또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덕분에 제가 이때 이 위기를 잘 피한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입장에서 아니 그건 피한 게 아니잖아. 말씀대로 더 어려워진 삶을 산 거잖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는 정말 이 상황에 혹시 계셨던 분이 계셨다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마 알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받았던 것이 저에게 엄청난 피할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미국 살면서 저는 뭐 하나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어 지금 뭐 언어적인 능력이 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말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한 20년 있으면서도 영어가 잘 안 늘더라고요. 영어가 잘 안 느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불편한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지. 학교도 뭐 그냥 그런 데 나왔지. 뭐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지. 그리고 또 한국에서 뭐 대학 제가 나름 이렇게 좀 실패했다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올 수도 없지. 막 이런 어려움 속에 제가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가 대학원을 되게 좋은 데 갔습니다. 대학원 이름이 미국 영화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약간 뭐 과학 연구소, 뭐 카이스트 이런 개념의 대학교입니다. 그 학교 AFI라는 큰 영화 연구소가 있고 연구소의 한 파트로 그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FI가 영화사 전체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100대 영화 선정 이거 AFI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 학교 재단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데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처음 된 거야. 한 번도 미국 생활에서 빛을 본 적이 없는데 빛을 봤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대학원이 되면은 제가 비자를 연장할 수 있거든요. 비자를 연장을 한국 갔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에 가서 갔는데
미국에는 그 랭귀지 스쿨이라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어학원이 있습니다. 어학원 이름이 다 뒤에가 연구소야. 무슨 랭귀지 인스티튜트야. 근데 내가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를 붙었다고 가니까 대사관 면접관이 야, 너 대학 졸업하는데 왜 인스티튜트를 가? 너 그냥 미국에 있고 싶어서 그런 거지? 하면서 탈락을 시켰어. 그래서 내가 비자가 거절된 거예요. 학교에 연락을 해봤어요. 비자가 거절됐다. 인스티튜트라 그렇다는데 너네 다른 이름 없냐? 이 사람은 막 관계자 황당해가지고 뭔 소리 하냐? 우리 학교 원래 이름이 연구소다. 그래서 근데 난 연구소라서 탈락했다. 뭐 언어 연구소랑 다르게 뭐냐면서 탈락시켜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안한데 비자가 안 됐으면 너는 우리 학교에 올 수 없다. 근데 저는 미국 생활 내내 잘 된 게 하나도 없다가 처음으로 뭐 하나 잘 됐는데 이것 때문에 끊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비행기표를 연장해가지고 다시 이제 인터뷰를 다시 보는 거야. 서류 막 더 준비해서. 근데 아무리 서류를 준비해도 이게 그런 언어 학원이 아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그 심사관이 야, 대학 끝난 다음에 왜 인스티튜트를 가? 왜 연구소를 가? 대학교를 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을 가거나 직장을 잡아야지 다음 비자가 되는데 미국에 살길 원해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다른 이상한 거 이렇게 걸어놓고선 학생비 유지하는 사람 되게 많으니까 그걸로 나를 또 오해하면 나는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날짜 잡힌 다음에 한 10일 정도를 진짜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나죠. 주님 나죠. 그리고 아무 생각해도 내가 이게 또 비자가 거절되면 난 이 대학 올해 입학은 잘리는 거니까 그 1년에 14명밖에 안 뽑아요. 그리고 경력이 엄청난 한 700 몇 명이 왔을 때 내가 14명 중에 14등으로 들어갔나 봐.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면 이게 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제 마음속에 내 인생이 유일하게 잘 된 거 하나가 이 말도 안 되는 면접 때문에 안 되면 나는 계속 그동안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뭐 별걸 이룬 거 아무것도 없고 미국까지 갔는데 돈만 부모님 노후 자금만 다 날린 그런 실패한 유학생으로 난 다시 내려가는 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 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찬양이었는데 찬양에 있는 어떤 말씀인데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이러보세요. 그리고 있거든요. 이 노래를 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희평한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거를 계속 노래로 부르는데 이 노래를 그 대사관 거기 되게 분위기 좀 엄숙하고 우리 떠들면 뭐라 그러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다 에스타 있으니까 그냥 가죠. 저 때는 여행도 비자 없으면 못 갔어요. 그리고 그 면접관이 너 이상한데 너 하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이게 엄숙한 분위기인데 나 혼자 질질 계속 우는 거야. 내가 사망에 숨지만 이거 떨어지면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 영화 랭킹 1위입니다. 전 세계에. 내가 갈 수 없는 대학을 하나님 넣어주신 거야. 이것만 나오면 솔직히 그거 나오니까 진짜 좀 편하더라고. 회사에서 취직할 때도 나보다 훨씬 능력이 좋아도 나 뽑고 회사가 구조조정 있을 때도 나보다 능력 있는 애는 자르고 나 뽑더라고. 학교 때문에. 나는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거든. 항상 이상한 대학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면접관 이렇게 있는데 계속 눈물만 나면서 이것만 계속 붙잡는 거야. 나중에는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나 어떻게 보호하시겠네. 여기까지 마음이 가더라고. 떨어져도 난 이 찬양을 계속 부르기 전에는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난다 해서 못 나왔는데 이 찬양을 내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것까지 가니까 이게 저의 피할 길인 거죠. 떨어져도 면접관이 또 해서 떨어져도 내가 안 되겠네 하고 딱 갔어요. 근데 나를 떨어뜨린 면접관 여러 명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떨어뜨린 면접관이 3번에 있더라고. 난 저 사람만 걸리면 안 걸리면 된다. 그런데 내 번호가 은행처럼 뭐 6번 하면 6번은 3번으로 가세요. 뭐 7번은 뭐 2번 이렇게 딱 1번이 비면 1번 딱 넣으면 거기 이렇게 번호 뜨잖아요. 3번에 내 번호가 뜬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연히 기억 못하죠. 이 사람 뭐 몇백 명을 보니까 그 사람을 보고 딱 보이도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넘기는데 태도가 나 잘랐을 때 그 태도 그대로인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딱 보더니 날 딱 봐. 그러더니 내가 한번 떨어뜨린 사람이네.
한 번 떨어뜨린 면접관은 또 못 봐. 다른 면접관한테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하고 받은 다음에 미국은 그런 합리적인 게 있어요. 한 면접관이 2번 떨어뜨릴 수 있으면 안 되니까 한 번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4번으로 갔더니 그 사람이 AFI를 아는 사람인 거야. 여기 어떻게 들어갔냐고 막 그래서 막 축하한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 이게 다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냥 내 마음이구나. 떨어져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고, 내가 마음이 붙어도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나한테 이거를 주시는데 주저함이 없구나. 돈 하면은 하나님이 그 돈을 축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돈이 목적이었으니까. 건강 하면은 하나님의 건강 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식 하면은 자식을 축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게 목적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면 돈이건 건강이건 자식의 축복이건 부으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데, 문제는 우리가 다 너무 악해서 이런 고난이 없을 때는 마음이 거기까지 안 가. 그러니까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그만큼의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고난 없으면 하나님 우리 안 찾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다다음 주까지 좀 나왔는데, 제가 그 뒤로 많은 경우를 쭉 돌아봤는데, 제가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난이라 할 만한 것이 많았거든요, 제 삶에. 근데 그 고난 중에 제 마음이 어떡하지까지 간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아내를 너무 실망시켜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도 제 마음이 어떡하지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뭐.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 하나님 저 사람한테 감동을 좀 주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물론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또 내 잘못이 더 드러나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 저 말이구나. 왜냐하면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서 그래. 그 목적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배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배운 것처럼, 여러분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아니면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다 믿을 겁니다. 그래서 뭘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거를 믿을 거야. 그다음 그걸 믿는 삶을 사는 삶과 아닌 삶을 사는 삶의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제가 붙잡은 여러 말씀들도 괜찮고, 아니면 근본적인 말씀이었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그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는 것처럼 믿고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삶이 웬만해서는 낙심까지 갈 수 없을 겁니다. 좌절까지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믿고 내 생각과 환경을 바라보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의 근거에서 살지 말고 말씀의 근거에 살자고 말하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서 그거 위에 살 수만 있다면 사단이 어떤 난리를 쳐도 여러분들이 세 자릿수 나눗셈 때문에 괴롭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여러분 수준 이상은 없을 거고, 그 고난의 목적마저 명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아마 정말 안정적으로 변할 겁니다. 우리는 다 미래를 좀 두려워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에게 발을 떼는 것을 제가 권하고 있는데 발을 못 떼. 미래가 두려워서 그래.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하나님 날 보호하실 거다. 내가 견뎌내지 못할 고난 이상은 주지 않을 거다는 것을 믿으면 발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들이 하나하나 쌓여야 됩니다. 제가 기회 주시는 하나님도 얘기했죠.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데, 또 하나님이 제한하신 고난인데, 그 고난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매일같이 일해서 여러분에게 사실은 가장 알맞게 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말씀의 근거에서 잡냐, 아니면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잡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색깔과 방향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삶으로의 초대인 것 같아요. 겉에서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미친 짓 같아. 근데 그 미친 짓 같은 그 좁은 길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지 보자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서 실망했다는 사람은 못 봤어.
다 실망은 누가 한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안 된 사람들이 실망하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붙잡을 말씀 시리즈를 꽤 했어요. 이거를 다 믿으면 제일 좋죠. 근데 안 되면 그 중에 되는 거 하나, 둘, 세 개라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 좀 쭉 배우셨으니까 아마 삶 중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기도 하고 저 그 대사관에서 질질 짜면서 갑자기 찬양이 떠오른 것처럼 여러분도 갑자기 무슨 찬양이 떠오르는데 그 가사가 계속 맴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그냥 부르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 붙잡으신 그 말씀 위에 서야 돼. 그리고 세상을 한번 대해 보십시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아마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받은 비전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뀔 때까지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부산은혜교회에 가장 알맞은 변화인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받으면 그 시리즈 또 하고 해서 어떻게든 그리고 저도 계속 바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꼴이 아직 이렇지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금요일이었나요? 우리 카톡에 떴죠. 우리 고기 먹는 이게 한 형제 같이 다 섬긴다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섬긴 다음에 제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말 이상하게 했다가 분위기 막 이상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멀었네요. 애들이 설명해주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이해도 잘 못했어. 나중에 보니까 좀 뻘쭘했겠더라고. 근데 제가 말하는 순간 그 형제도 얼굴이 좀 불편했는데 막 자매들이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하냐고. 근데 저도 또 변하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제가 40이 넘었으니까 부록이거든요. 한 부록하지 않는 나이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 저를 겸손히 낮추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목사님 진짜 센스 없더니 이제 조금 좀 감 잡았네요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좀 갈 겁니다. 여러분이 저의 변화도 볼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닮게 예수님 닮게 변화되는 삶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돼.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애초에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